오늘도 이사야서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23장 말씀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당시 지중해와 대륙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의 이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중심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이 오가게 되었고, 운송수단인 이 배를 통해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많은 돈으로 향락을 즐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다를 왕래하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해변 주민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부와 영광을 누렸던 도시였고요.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많은 나라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다른 나라처럼 넓은 땅이나 군대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었고 스스로 왕이라고 우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을 떨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로의 교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가장 큰 힘이 돈이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3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에 따라 이 부와 영화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또 그 교만을 꺾어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힘으로 두로를 파괴하시고요. 또 땅에 있는 군대들로 이 두로를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만을 들었던 이 두로와 시돈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되게 될 때 이 두로도 함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열방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삶을 살게 될 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이 부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들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중심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요, 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부하게 되었다고 교만하게 되었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리어 멸시하고 또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희락의 성이라고 할 만큼 쾌락을 즐기는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이 물질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되면요,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오늘날 부한 자들과 또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부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재물과 권세를 은사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게 준 재물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이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재물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영광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지역에 가보면요, 지진과 해일 때문에 그 화려한 항구 도시는 바다 밑에 잠겨버렸고요. BC 332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틴을 점령할 때 이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두로가 섬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이 누가 과연 우리를 칠 수 있겠는가 교만하게 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까지 길을 내어서 육지를 만들어 버렸고요.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두로 지역에 가보면요, 그 화려한 항구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요,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의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나 부와 영광을 누릴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